자,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팔복의 여섯 번째 복에 관한 것입니다. 5장 8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래전 재벌 유명한 재벌 총수가 임종하기 한 달을 남기고 중요한 24가지의 질문을 던졌다고 하지요. 신은 누구냐?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졌다고 합니다. 임종하기 한 달 전에 말이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좀 미리 좀 던지지? 왜 꼭 사람은 심각한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야만 이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차원에서 일주일에 우리가 같이 모이는 이 주일 예배가 우리 영혼의 병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는 정신없이 사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 때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주일 한 시간에는 오시면 정말 중요한 게 뭐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내 인생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순서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병상에 누워서 이 고민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영혼의 병상에 눕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심각한 병에 걸려서 누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매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 있는지를 너희가 알아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이 영혼의 병상에 우리가 눕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 정신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 가서 이 질문을 던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운 곳에 있을 때, 들려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중요한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영원한 생명을, 죽음 이후의 세상을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혼의 병상에 우리가 주님 의지하여 이 시간 눕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시온 성가대 주께서 붙드셔서 그 찬양한 대로 우리 주님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조용히 지고 가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우리도 주님을 따라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섬겼던 한 젊은 의사, 그 당시는 의대생이었죠. 그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의과대학을 나왔습니다. 천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한 달 전쯤에 거의 한 7, 8년 만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 캄보디아로 선교 나갑니다. 같이 만나서 식사 한번 하십시다. 그래요. 그렇구나. 저는 생각하기를 몇 개월 정도 갔다 오겠지, 아니면 2년이나 3년 정도 짧게 갔다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생을 헌신했더라고요. 평생을. 그 어린애들 둘, 가족 다 데리고 그 잘 나갈 수 있는 그 젊은 의사가 말이죠, 평생을 캄보디아에 헌신을 했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 형제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메일로 선교 편지가 왔는데 그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병원에는 60세가 넘어서 귀하게
넘어서 섬기러 오신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의 경험과 관록이 얼마나 섬김에 귀하게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이분들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가 20년을 캄보디아에서 보낸다면 그분들 나이가 되는데 20년간 캄보디아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며 또 다양한 의술도 배우고 경험하며 산다면 현지 의사들과 완전히 동화되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꿔봅니다. 별 내용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더러운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꿈을 꿔봅니다. 꿈을 꿔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야, 곽인섭, 너는 뭐 꿈꾸고 있어? 너 뭐 바라보고 살고 있어? 너 뭐 꿈꾸면서 목회하고 있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형제에게, 그 선교사님에게 제가 말을 거는 것입니다. 야, 너는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졌는데, 너는 정말 이곳에 있으면, 한국에 있으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고작 꿈이 그거야? 고작 캄보디아 현지 의사들과 동화되는 것, 그게 너 꿈이야? 너 더 중요한 일 해야지. 너 더 화려한 일 해야지. 그거 꿈꾸고 살고 있어? 제가 그 말을 제 마음속에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부끄러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보겠는데요. 첫째는 마음에 대해서, 두 번째는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 여러분, 마음은 영혼의 좌소, 감정과 지성과 의지의 총체다. 마음은 사람의 전인격이다. 이런 설명들은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저는 오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마음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마음 하다가 뒤처져요. 마음 하다가 실패한다고요. 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잠언 23장 7절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 그 사람도 그러한즉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 사람이에요. 마음이 그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악한 일들, 우리가 TV에서 보게 되는 그 잔인한 사건들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동하는 아름답고 선한 일들 마음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날 이 마음의 아픔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고 있고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천지를 지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마가복음 3장 2절부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들이 잠잠하거늘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사 노하십니다. 분노하실 뿐만 아니라 탄식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탄식하다라는 이 말은 깊이 슬퍼한다라는 의미인데, 탄식하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서 유일하게 사용되는 표현이고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탄식하사.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탄식하실까요? 왜 화를 내실까요? 아니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무슨 나쁜 행동을 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바리새인들 아무런 행동도 안 했습니다. 나쁜 짓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들을 고치시는가 주시했을 뿐입니다.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잠잠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슬퍼하세요. 너무 화를 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좀 완악하면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마음 완악해지는 거 좀 어떻습니까? 겉으로 나쁜 짓 안 하면 됐지, 마음이 좀 완악해졌다고 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아무 없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진다고 주님께서 왜 그렇게 탄식하고 괴로워하시는 걸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마음의 굳어짐이라는 표현이 방금 본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말과 한글로는 다르지만 원래는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슬퍼하십니다.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마음이 완악해지고 악해지면 예수님이 크게 슬퍼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 여러분, 이것은요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두 종류의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생명, 인간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생명, 호흡하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요 나이가 70, 80, 90이 되면 점점 약해져요. 점점 쇠하여져요. 꺼져가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은요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강렬해집니다. 이상하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생명은 점점 더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굳어질 때, 마음이 완악해질 때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니까 우리의 마음이 생명을 만들어내는구나. 도 닦고 막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내 속에 생명이 생기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앞에 나오는 20절부터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타나는가 하면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얻는 자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설교 말씀 듣는 건 기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진실하게 듣고 순종하기를 애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부터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을 닦아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거기에서부터 생명이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무엇을 달라고 하십니까? 마음을 달라고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너의 선한 행동을 달라? 너의 물질을 달라? 주님 말씀 안 하세요. 주님 하나도 감동하지 않으세요. 너의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 내 마음을.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드리셨습니까?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저 봉사했는데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와 사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달라, 마음을 달라. 예배 드렸다, 봉사했다, 잘했다, 그렇지만 너 마음은 어디 있느냐?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의 소원이에요. 내가 마음 문 두드리고 있다. 마음 문 열어달라. 마음 문 열어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은 청결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말로 정결법이라고도 하지요. 어떤 동물은 정결하고 어떤 동물은 부정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부정하고, 또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는 부정하고, 거기에서 회복됐을 때는 정하고 정결하고, 정결한 것에 대해서, 청결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요, 외적인 것들이었어요. 외적인 것들. 눈에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 사람들의 어떤 행위들, 그것에 관한 규칙들이 정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도대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깨끗한 것일까요? 악한 행동 하나도 안 하고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마음의 청결함은 우리와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합니다. 썩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썩어 있습니다. 마음의 청결함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절망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시편 44편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아멘. 절망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행동 주님 꼼짝 안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비밀까지도 아십니다. 마음의 비밀까지. 절망입니다. 마음의 청결함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오는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24편인데 24편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산에 누가 설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 그 성전에 누가 서게 될 것인가?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 마음이 청결한 자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일까요? 조금 더 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6절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누구냐 설명을 해줍니다. 친절하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이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10분 선한 행위하면 50분은 나쁜 생각하고 살거든요. 우리는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교만하시단 말씀이에요. 너 교만하다. 그러나 그 삶이 보잘것없고 초라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 참 깨끗하구나, 너 참 청결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시간들을 마련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그런데 목회자가 자칫 잘못해서 교만함이나 인간적인 유혹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목회자가 중간에서 훔쳐갈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15장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나오는데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러 찾아온 사람들에게 압살롬이 어떻게 했느냐,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아멘. 뒤에 나오는 동사 2개에 주목하십시오. 붙들며 입을 맞추니. 붙든다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려고 압살롬에게 와서 절을 하려고 해요. 절을 하려고 할 때 절하지 마세요 하면서 붙드는 걸 말합니다. 절하지 마세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왕자입니다. 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하지 마세요 붙드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입을 맞춘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사랑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다고 하면 압살롬보다 훨씬 못한 사람 아니겠어요? 힘이 없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압살롬이 입을 맞춰요. 난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 겉에 나타나는 행동밖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압살롬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압살롬의 마음을 보셨어요. 뭡니까? 압살롬, 너 다윗에게로 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네가 훔치고 있구나.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부족하지만 이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되는데 저를 바라보도록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말이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이 유혹은 매우 강렬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사람의 마음을 대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사람들이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유혹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제가 성도들에게 좀 차갑게 행동하고 차갑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여러분에게 너무 제가 잘해드린 후에 돌아서면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할 때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 불순물을 본 거예요. 주님, 제가 혹 저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한 것은 아닐까요? 저분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을 훔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또 성도님들이 부족한 저에게 너무 잘해 주실 때가, 마음을 활짝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감사하면서도 그때 작은 목소리로 주님 앞에 제 마음속으로 고백하듯이 기도하곤 합니다. 주님, 저분 주님의 사람이에요. 주님 백성입니다. 제 사람 아닙니다. 제가 주님께 고백해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속에 청결한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높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생명의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청결한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좀 길지만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에 보시면 대조를 이루는 두 표현이 나오죠.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정결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해놓은 염소와 황소의 피도 깨끗하게 합니다. 근데 뭘 깨끗하게 하냐면 육체를 깨끗하게, 육체를 깨끗하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흠없는 자기를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육체를 넘어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오는 마음이 청결한, 이 청결하다는 말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육체를 넘어서, 우리의 행동을 넘어서, 우리의 말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24살 11월 달에 사병으로 군대에 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훈련병 시절을 보내면서 그래도 늦게 왔지만 최선을 다해서 훈련받고 시간만 나면 틈틈이 성경을 꺼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 성경 귀한 성경이었습니다. 작은 포켓 성경이었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겉표지 앞뒤로 빽빽하게 깨알 같은 글씨로 사랑과 격려의 말을 써주었던 예쁜 참 귀한 성경이에요. 청년부도 그렇게 하세요. 성경책만 주지 말고 좀 써서 주십시오. 써서. 그 성경 보면서 주님 앞에 그랬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를 준비시키는 시간인 줄 제가 알겠다. 저를 거룩하게 하시는 시간인 줄 알겠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경건하고 진지하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진지하게 살아도 제 마음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더러운 생각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 했습니까? 군대에 사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자고 또 훈련 받고 또 맞고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나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좀 더 편하고 싶고 내 것 챙기고 싶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이 왔거든요. 아무것도 없어. 나가면 그냥 실업자예요.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더러운 생각들이 제 속에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으로 괴로워하던 어느 날 겨울이었습니다. 겨울 저녁에 식사 배식을 받기 위해서 바깥에서 우리 동료들과 동기들과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그때 서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포켓 성경 글자 작습니다. 작은데 이 9장 14절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 이 더러운 생각 주님의 보혈이 깨끗하게 할 수 있구나. 주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나의 이 양심을 더러운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니,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제 속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확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 그렇구나. 그때 제 속에 큰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제 속에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원리는 바라볼수록 깨끗해집니다. 바라볼수록 청결해집니다. 의지할수록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바라볼까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 바라봐야 됩니까? 내 속에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2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3절에서 뭐냐면 바라보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생각하자, 이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거룩해지고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더러운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많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죠? 더러운 생각이 들 때, 음란한 생각, 막 교만한 생각, 막 불평, 짜증 이것들이 막 생겨날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언제든지 상관없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신 예수님, 다시 만날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신 예수님, 다시 만나게 될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라볼수록 깨끗해질 것입니다. 의지할수록 청결해질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체험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송가 286장을 부를 텐데요.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여러분 잘 아는 찬송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찬송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 찬송이 새롭게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제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괴로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수 생활하면서 참 감사한 일들도 많았고 보람된 일들도 많았었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은 더러운 거예요. 제 마음은 너무 더러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찬송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고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영어 가사를 보면서 제 마음에 깊이 소원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찬송의 이 가사는요 다양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영어 가사는 어떤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보에 제가 실어 들었습니다. Into my heart, into my heart. 계속 반복됩니다. Into my, 내 마음 속으로, 주님 내 마음 속으로 오십시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후렴도 이렇습니다. Into my heart, into my heart, come into my heart, Lord Jesus, come in today, come in to stay, come into my heart, Lord Jesus.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가사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우리 시간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새 힘을
한번 가슴에 얹고 합시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제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청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깨끗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의지할수록 깨끗해질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더럽습니다. 아시지요? 제 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이 있습니다. 짜증과 분노가 있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 제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주님,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주님이 아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주님께서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더럽고 내 마음이 완고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고 우리가 안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기뻐하지 말게 하시며, 내 속이 드러났을 때 감사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러운 마음이 청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내 생명, 하나님 생명, 내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러운 마음은요, 더러운 생각은 안 해야지 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안 해야지 하면 더 생각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의 원리는요, 제거, 정결이 아니라 대체입니다. 대체. 더러운 마음은 좋은 것으로 대체를 해야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두 손을 우리의 마음에 다 얹고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신 예수님, 다시 만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신 예수님, 다시 만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속에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좋은 것, 가장 좋은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과 행하심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과 예수님의 천국과 재림을 생각하며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볼수록 정결해지는 영적 세계의 원리가, 바라볼수록 의지할수록 깨끗해지는 영적 세계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3절과 4절을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자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다시 합시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Commit my heart, Lord Jesus. Commit today, commit to stay, commit to my heart, Lord Jesus.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늙어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강렬하게 타오르는 하나님의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더럽습니다. 더러운 마음으로 인하여 괴로워합니다. 떨쳐버리려고 해도 자꾸만 생각이 나옵니다. 주님 또한 더러움이 반복되어서 이제는 더러운 줄도 모르는 굳어진 마음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아주신 예수님,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막막한 마음도 있고 지루한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하셨는데, 더러운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환경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이여,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옵소서. 주님의 탄식하시는 소리가 우리 속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을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 건강, 관계, 물질, 이번 한 주도 우리 앞에는 많은 문제들이 지뢰처럼 묻혀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정신없이 내 마음과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붙드셔서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청결한 마음 가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청결한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